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다 좋죠. 오죽했으면 중국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자기 집 대문 앞에다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도 참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되면은 우리 하는 인사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얼마나 복이 좋으면 새해 첫날 그 인사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세상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또 서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랑 하라니까 앞뒤는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앞뒤도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악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비교가 되는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즉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징이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복 있는 의인과 복 없는 악인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악인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즉 반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나아가서 악인이 하는 일들도 점점 뭔가 발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먼저 악한 꾀를 냅니다. 어떤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머릿속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 수도사들은 이 머릿속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을 잘 붙잡아야, 이것을 거룩하게 해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수도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릿속의 생각, 악인은 그런 꾀를 낸다, 죄에 대한 꾀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의인은 그런 악인이 내는 꾀에 동참하지도 않고요, 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길 위에 선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즉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악인이 도모한 꾀, 머릿속에 생각한 꾀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의인은 그런 일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앉으시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데 제가
어느 성도 집사님 왜 이번 주일날 안 보이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안 온 지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그 자리에 앉는데 없으니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해서 꾀를 내고 길에 들어서서 행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습관화가 된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더 이상 그것이 죄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라는 단어 때문에 나는 뭐 사실 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거드름 피우고 막 그렇지 않고 그럴 만한 자격도 아닌데 이런 데서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한 걸음 더 물러서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오만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본래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드름을 피우거나 막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요 남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아무래도 남을 막 뭐라고 하고 막 비방하고 이러는 모습이 오만해 보이니까는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남을 말로써 조롱하고 비방한다.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악한 말로 영혼을 죽이고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입술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그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뒤에 나오죠.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한 가지 입술이지만 악인은 그 입술로 악한 꾀를 도모하고 죄의 길을 행하며 남을 비방하는 삶을 살지만 의인의 삶은 어떻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 입술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묵상하니까 즐거워지는 거, 즐거우니까 또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막 답답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입술의 꿀보다도 더 단.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즐겁고 또 즐겁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이 묵상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19편의 12절에 보시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왜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묵상 그러면 괜히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묵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정말 속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성경도 양피지로 된 두루마기였는데 모세 오경만 담은 것만 해도 쭉 펼쳐놓으면 100m 이상이 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가정에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제사장이나 학사들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강론을 할 때 그 말씀을 듣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그 말씀을 머리에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죠. 기억을 하려면요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막 말해야지 돼요. 가끔 제가 어디 병원이나 어디 신방 가다 보면은 병실을 잘 몰라서 집사님 어디 몇 호에 계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호예요? 운전하면서 가니까 메모할 시간 없고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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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외우면서 갑니다. 차 문을 딱 내리고 그래도 음료수 하나 사갖고 가야지. 음료수 하나 딱 사갖고 나는데 가만히 있자. 몇 호였더라? 심각한 고민할 때가 있어요.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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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해도 머리 안 남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되뇌이고 말해요.
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되뇌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어진 것들은 적지만 입술에서 입술로 이렇게 전해져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다음 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일, 남을 조롱하는 그 입술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 입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힐난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도 상하고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생명이 없는 상처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지 않고 묵상하거나 외우지도 않았죠. 대신에 다른 이들을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의인은 그런 비방과 조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에 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머릿속에 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외우고 머리에 기억하면은 또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묵상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깊이 읽고 반복해서 읽고 어떤 귀한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진정한 묵상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그냥 길을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야 다리 건너가지 마라 큰일 난다 뭐 이런 음성 듣고 멈추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실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죠. 심지어는 문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5걸음 가서 멈춰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딱 5걸음만 걸어가고 멈췄던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그런 삶이 굉장히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매여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다? 즐거운 일이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묵상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맛을. 그 묵상의 맛을 아니까는 그것이 즐거운 거죠. 여러분 혹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열대 과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희 홍천에서도 막 망고가 열리고 막 파인애플이 열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제가 막 그런 생각.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홍천에서 사과 나잖아요, 그죠?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양구에서도 사과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구가 사과를 특산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언제 우리 홍천에서 망고가 특산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제가 망고를 좋아하거든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접해보시지 못한 과일일 것 같은데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꼬랑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요, 맛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여러분 냄새만 맡으면 고약한데 먹어보면은 맛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을 모르니까 냄새만 맡고 아이 그 뭐야 오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겠지만, 맛을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까 야 너 안 먹어? 그래 내가 다 먹을게. 싹 가져와서 맛있게 혼자 다 먹죠.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기준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겐 고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있고,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 재물이 생기고, 뭔가 승진하는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뭐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맛을 보는 즐거움을 아니까는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 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물이 마를 일이 없겠죠. 요즘 우리가 좀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농작물과 식물들이 다 말라 죽죠. 우리 또한 먹는 물이 없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뭄 상황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물이 항상 거기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즐겁다라는 거죠. 구태여 이 나무가 좋은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닐 일도 없고요, 또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멀리 이렇게 내뻗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시냇가의 시내의 물로 끊임없이 공급법을 받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이 맺히는 거죠. 여러분, 과실이 맺혔기 때문에 이 나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복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결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진 인생이니까, 말씀 안에 심겨진 인생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와 비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을 구할 필요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봉사를 잘하고 뭔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는 자들의 복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물가에 심어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어쩌면 악인은요, 저 사막에 있는 마른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그건 뭘까요? 막 제멋대로 다니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겨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목표나 방향성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바람이 불어서 하늘 높이 떠서 막 멋져 보이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그 겨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거에서 더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참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 저 인간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벌 좀 주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통쾌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 봐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경우에도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악인이 남을 비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벌 주지 않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떠안게 되는 그런 심판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시면 1절에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똑같이 길이라는 표현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란 것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서면은 그 길이 정해진 목적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은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과 그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착할 지점도 그래서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요, 찬양과 감사와 또 간구, 회개, 헌신 등 그 내용이 각기 다른 약 150편의 시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참 흥미로운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시편의 1편, 오늘 우리가 읽은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0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도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이창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외형, 하나님이 눈이 2개니까 우리도 눈 2개, 하나님이 코가 하나니까 우리도 코 하나, 하나님이 대머리니까 나도 대머리,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것을 교육해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하는 방법이나 어투, 억양이나 그 내용에 담긴 가치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대로 배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에 찌들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뒤틀려져 있는 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새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렇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는 봐라, 난 별로다. 그런 표정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앉아있는 이사야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 주중에 홀라 혼자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겠습니까? 그건 침대에서 하면 되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사야도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있었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앞에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었는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사야서 29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 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러신 분 아니니까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처럼,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전 안에 있었지만 자기 입술은 정작 부정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제단의 뜨거운 숯불을 그 입술에 대주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도다.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숯불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데워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그의 길을 바꿔주신 것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로 갈아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 심겨진 자체로 복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언가 열매를 잘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고,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결실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매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겼느냐에 매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있는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 인생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주시고 살아가게 하게 해주신 귀한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인생의 결과물들에 매여 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입술의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며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